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되어야 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초신자는 물론 납득이 안 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을 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이 된 사람들로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삶의 모든 시작과 그 끝의 주인 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을 따라서 영광스럽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교육과 또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교육을 그렇게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이해는 그런 대로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의 성도의 삶의 현실에 있어서 문화생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면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가 그다지 현실에 대해서 문화생활에 대해서 좀 더 구별되게 하나하나 가르치지를 못한 관계로 신앙생활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지식을 그렇게 골고루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감화를 받으면 사실은 어느 지역이나 시대에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신앙적이고 무엇이 인간적이다 하는 구분을 성령께서 지각을 주셔서 사실은 잘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가령 전혀 다른 문화권에 살게 됐을 때에 어떻게 한 걸음씩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태도를 취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고 어떤 그 메인 메소드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기본적 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소에 맞는 여러 형태의 삶의 방식을 성령께서 그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전도를 하는 것도 다 개인마다 지역마다 다른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에 대해서 인위적인 고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24절에 보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남의 유익을 구하라 뒤에 그 퀘스천마크를 붙여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이웃과 함께 산다. 뭐 이런 정도는 그렇게 민감하게 들리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 마음 바탕에 어떤 생각이 있나 하면은 어떤 인정을 나눈다 또는 교회 행사로서 그렇게 봉사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이 삶에 대한 내용은 그런 그 종교 문화적인 것하고는 다릅니다. 또 인정을 나누는 정도와도 달라요. 이것은 아예 삶 자체가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항상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렇게 삶의 정신에 대해서 어쩌면 목적과 연결되는 이런 말씀을 왜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 성도의 그 삶의 실천 부분에 있어서 중심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매우 긍정적이고 매우 합당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 관계의식이 바뀌어요. 그 말은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관계의식, 사회의식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어떤 면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혼자 이 세상의 삶을 이렇게 살다가 나는 나의 삶의 어떤 방식의 차원에서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종교인이 되었다. 그래서 나 혼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실존적으로 내 영혼이 바뀌는 그런 감각을, 그런 깨달음을 회개하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인생 통째로 완전히 중심이 바뀐 그런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 동시에 무엇이 바뀌나 하면은 이 역사 문화에 이 사회 문화에 관계의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것은 어느 날부터 시작되어서 평생 잃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사회적 관계의식이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 내용들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떤 면에 있어서 중생을 아직 맛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나 또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지체를 생각하는 이 의식 구조가 교회를 다니면 의식 구조가 확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바뀐 상태를 감각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렇게 자기를 변화하지 못한다면 또는 그런 새로운 관계의식 때문에 남들은 그냥 멀쩡한데 마음에 어려움을 느낀다든가 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중생함은 여러 예수를 믿는 증거에 있어서 어떤 한 부분의 어떤 이제 표현이 아니고 근본이에요. 예수 믿는다,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들과 중생이란 말은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중생하지 못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는다. 이것이 성경적인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 백성답게 완전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 완전치 못한 게 인간이에요. 그것도 성경적인 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함으로 성화됨으로 인격이 성숙됨으로 사회도 그를 아주 착하다 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원만해야 되느냐? 물론 하도록 해야 되는데 완전할 수는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사회적으로 상식이 안 통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야말로 광신도가 되고 그야말로 종교인이면서 부도덕할 때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간다 안 간다 하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중생한 사람의 사회적 관계의식은 이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예요. 가령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물론 사도들도 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게 되는 순간에 그의 고백을 보면 그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갑자기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마음에서 이제 솟구치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돌보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과연 평소에 버리고 있는 돈, 세리장입니다만은 세관장이죠. 그러니까 많은 돈을 축적하고 또 불의로 이제 축적하기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근데 그가 대단한 부자인데 평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지금 받기 전의 그 삭개오가 일상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고, 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주변에 얼마든지 그가 볼 수가 있었고 보았고 했을 것인데 왜 그런 마음이 그때는 일어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선한 의무의 부담감을 가지고서 말한 것도 아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정서적 변화, 이런 사회적 관계의식의 변화, 이것이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한 현상의 모델인 것입니다. 가령 베드로가 설교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실 설교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의 사활에 대한 것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어땠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만이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냉큼 믿어지는 것은 놀라운 논총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흔들어서 자신이 실존적으로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모두가 이기적이고 모두가 죄 속에 있으면은 누가 누구를 탓할 그런 여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갯벌에 가서 이제 조개를 판다든가 다 할 때 모두가 옷을 버리고 그러고 얼굴도 이제 갯벌이 묻고 다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게 깨끗한 이제 갯벌이 묻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군중 속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런 문화적 형태, 그를 통한 어떤 문화적 의식,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혹은 특별한 어떤 표준을 가지고서 비판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그것이 필요한 거죠, 원래는.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모두 다 공유하고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버리고 풍습화되어 버리면 그걸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로 돌아가심에 대해서 그리고 죽인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통회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통회를 하면서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 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물건이 또 어떤 것을 구비되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다 이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한 자와 가난한 자는 함께 섞여 사는 것은 하나님 뜻으로 되어 있어요. 또 우리의 경험이고 상식이고 역사의 진행에 있어서 앞과 뒤라는 것은 있는 겁니다. 선후는. 이것을 우리는 부정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의 역사의식이 비록 이 사람들이 교인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세례를 받고 했지만 그런 의식이 생기지 않는다면, 변화의 의식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회개했노라, 가슴이 아프다, 잘못됐다, 가슴 치면 통곡했다는 것도 그건 감정적으로 그치겠지만, 소위 우리가 잘못된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생활에 하나도 변화가 없는 사람,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지적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변화를 받고 난 뒤에 그 사회적 관계의식이 어떻게 변해?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관계의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나와서 저분은 목사고 저분은 장로고 권사고 집사구나, 뭐 이런 차원에서 어떤 사회적 문화적 의식으로 사람을 쳐다보다가 회개하게 되고 중생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내 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저를 생각을 할 때에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내 몸처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정상인 것입니다. 아니 기성교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인 거죠. 그런 생각, 그런 의식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것은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믿고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지도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관계의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자매부터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사회적 의식 구조도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그들은 가난하고 그들은 이제 뭐가 부족한 사람들을 평소에도 늘 보아왔지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키니까 옆에 사람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에게 돈 주시오, 밥 주시오 이런 것은 아니겠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연약한 자를 막 돌보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위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하니까 뭐 밥 퍼주는 것만 사랑을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이고 큰 주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 관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좀 배고픈 사람에 빵을 하나 사주는 그거 하나 정도로서 우리가 사랑을 다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중생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의식이 다 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예 근본적으로 이 역사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난 뒤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없는 자에게 모든 것을 소유를 팔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공유하게 되는, 그야말로 문자대로 공사나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리스도인은 한 지체된 마음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아직도 그런 마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거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모든 형제 자매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묘한 감사한 일을 감격하지 못하고 묘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흥분하기까지 기뻐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그대는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중생한 사람은 지체의식이, 공동체의식이, 우리 몸이 한 몸이라고, 우리 형제 자매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한 식구가 됐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성교인은 또는 다른 교인이 그렇지 않더라, 그런 걸 보면 안 돼요. 나부터, 나 안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정서이고 사회를 살아가는데 바뀌어진 관계의식인 것입니다. 로마 12장 5절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각자 뭐 절에 가서 도 닦고 어디 가서 이제 혼자서 무슨 돌을 닦는 수준, 수양하는 수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엄격히 말해서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개인적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예수를 처음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난 뒤에 내가 예수와 함께 나올 때에는 모든 사람과 함께 나오게 되는 그런 의식 구조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 의식이 먼저는 없다면 이것은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 교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안 될까? 그것은 교육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열려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교육과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될 수가 없어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시오, 물건을 서로 나누시오, 이렇게 지시하고 강요에 의해서 또는 뭐 그렇게 타당성에다 어떤 교육적 차원에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고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먼저 윽박지른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중생케 된 그 영혼의 감각을 변화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서상 어떤 이런 사회적 관계의식이 바뀌는 것은 사실상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되어질 일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증명하건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정말 믿게 된 사람이라면은 그런 현상이 우리 속에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다면 그들은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자리에 있을 뿐이지 지금 중생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까지 손이 뻗쳐져서 사회관계의식이죠. 사람과의 관계의식이 하나 되게 나의 몸이다. 이 사람의 일,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일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담감으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새로운 존재의 감각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작거나 많거나 간에 생겨나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실존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하는 것은 그것을 알고도 잘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권유를 하는 정도의 말씀이죠. 원칙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성령으로 중생하는 거고요. 인격 도야로 중생하는 거 아니죠. 성령께서 신비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물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변했죠. 이 변한 사람은 사회적 관계의식, 사람과의 관계의식이 이렇게도 하나 되게 하시는, 뭐든지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저가 나와 하나 되려면 내가 좀 내려가야 된다든가, 저가 하나 되려면 내가 또 그를 어드바이스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어떤 사고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좋게 선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갈등을, 고민을 순간순간 그런 기도와 염려와 그런 권면의 생각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기독게 하는 이유죠. 뭐 기도가 별로 할 것 없다. 그 말은 지금 남을 아무 생각도 안 한다는 말.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을지라도 관계의식이 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실존적인 감각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나 걱정할 게 많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뭐 별로 기도할 게 없고 항상 뭐 편안하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이 자유를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종된 마음으로 그렇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식을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생각할 수 있는 데에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자연은 자연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이 자연을 마구 회파하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하던 우리의 그 정서가 뭐 개발이다 해서 막 이렇게 하던 정서가 바뀝니다. 심지어 이 자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죄 이후로 우리의 어떤 그 교제가 우리의 관계가 두절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땅에 엉겅퀴가 나고 이 땅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모든 걸 만드셨어요. 제일 마지막 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왜요? 뭐 천지 만물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신 모든 인프라죠. 말하자면 삶의.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어긋맞게 우리와 잘 상통하지를 못하는 부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말들이 왜 나옵니까? 천국에서 자연재해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질 이 종로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 되고 소통하고 하는 이것을 간절히 바라는, 또 염원하고 그렇게 또 표출해내고 우리의 새로운 의지가 이렇게 발현되는 이런 우리의 실존적인 변화도 감각적으로 이해하지만, 심지어 자연마저 뭔가 두절된 상태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선으로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입히시고 하는 이 꽃들과 나무들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와 함께의 삶을 이렇게 이제 연합해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자연을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부로 이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낄 것은 아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을 귀하게 보며 선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자연이 이제 여기에는 자연에는 뭐 말이 없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그리스도 안에서 선으로 운용을 할 때에는 또 자연은 우리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연 은총에 대한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상황에서 사는 우리 인류 문화사적으로 지금도 문명 밖에 있는 사람들, 문화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자연에 의존해서 살긴 한데 뭔가 이제 사람이 자연을 때로는 선으로 잘 지배해 나가는 이런 관계의식이 안 되어 있고 자연에 묻혀 산다든가, 이건 자연에 묻혀 산다는 것도 비판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자연을 어떻게 선으로 이것을 우리 관계의식 속에서 발전해 나가고 또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지. 그렇다고 해서 자연에 매여서 뭐 산과 들에 그리고 동물들과 살면서 사람이 문화적인 그런 생활의 발전은 하나도 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산중속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의 책임이 이제 의식이 되지 못한 이런 사람은 잘못된 거죠.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소통되면 모두가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의식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선 이제 만난 형제 자매가 혈육의 정보다 더 강렬하고 더 영원한 가치 안에서 말 그대로 영원히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래서 관계의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서로가 아끼고 서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삶의 구조를 이제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래요? 그렇지를 못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교훈에 그 성령님의 요구를 소멸하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 지금 크게 잘못된 거다가 말이에요. 우리는 본래, 우리는 현재,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마음, 공동체 의식을 가진 마음이 바로 중생자의 본질적인 생각이고 사회적 관계 의식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은 그렇게 남을 생각하고 하다 보면 나는 뭐냐 이거죠. 예? 남을 위해서 뭐 희생하는 좋은 이야기들,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도 있고 한데 뭐 본을 받고 싶은데 내 처지가 그게 아니다. 남 다 생각하면 난 어떻게 사냐.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삶의 개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 못 져요. 뭐라 하면은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위대한 뭐 성현군자나 종교의 교주가 무슨 이야기를 했든지 다 죽었어요. 죽고 그 끝이 말로가 썰썰하죠, 사실은. 그런데 뭐 살아있을 때 이래라 저래라 좋은 이야기가 있다 하여도 거기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우리 보상 심리로 살잖아요. 보상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막연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삶의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본인이 그렇게 자살을 하거나 본인이 그렇게 썰썰하게 끝났다면 그 끝을 보아서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난 것도 참 중요해요. 뭐 6.25 동란 때 전쟁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르겠고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다르겠고요. 그렇지만 그 삶을 어떻게 또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종말을 구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논할 때 아주 간단하면서도 두려운 이야기죠. 어디서 어떻게 났으며 어떻게 살다가 그의 종말이 어떠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삶의 시작은 좀 불우했던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과정도 세상에서 대단한 명성을 이제 가지고 그렇게 여유롭게 살지는 못했을지라도 그의 죽음이 선하게 보이고 그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게 보이지 않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줬거나 한다면 참 우리가 인생을 평할 때 나타나 보이는 현상과 그의 업적만 가지고 이해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의 종말이 그의 끝이 어땠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컷 잘 교회에서 또는 사회적으로 존중받았다는 사람이 죽을 때 예수 안 믿는다 하고 이야기하고 죽었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말이 어떤 식으로 죽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병으로도 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희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전제지변도 있고 한데 이제 포괄적인 의미로 그렇다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기왕이면 죽음이요 그의 삶을 보여주는 그 죽음이 그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죽음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을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음을 본다라는 말도 심지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선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를 사람으로서는 평하기 상당히 힘들죠. 어렵죠. 근데 죽을 때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 행적을 갖다가 얼굴에서도 보이고 그분의 죽음의 그 종료하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그의 태도나 그가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가령 뭐 순교의 자리에서 뭐 태움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이래서 죽는 이런 여러 형태의 순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순교할 수 있는 것이냐? 일상이 그의 마음이 보통 사람 마음이 아니었었습니다. 안 그러고는 그렇게 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와서 안 믿는다 하고 살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곧 이웃과의 삶 속에서 바르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개인주의라 뭐 이기주의라 하는 이런 현대생활의 아주 양극 형상이라 할까 이까지 왔는데 이것은 오늘의 시대에 잘못된 어떤 사회적 도덕적 가치의 불운이 아니고 모든 인간 사회의 구조가 원죄 이후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든지 다 같이 있습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교육으로 이것을 교정을 하려고 우리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많은 노력들 하지만은 사실상은 그렇지를 않아요. 안 돼요, 그게.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 또는 기성세대가 이제 갓 태어난 사람들에게 교육을 할 때에 서로 사랑하며 친하게 지내라 그래놓고 정작 본인은 현실적으로 사회 속에서 원수지간에 살고 뭐 그러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엄벌한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삶을 계속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마치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죠. 강도가 들어와서 식구들 다 묶고 이제 기중품을 다 걷어서 가져갈 때에 자기 자식만한 아이에게 꽁꽁 묶으라 하는 말이 너는 앞으로 커서 착한 사람 돼야 돼. 나 같은 사람 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갔다 하잖아요. 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도둑놈의 심정 속에서도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되고 강도 속에서 그런 심정의 말이 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 인류 문화의 많은 교육과 과학과 모든 것들이 왜 이런 연구를 하는데도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그 교육의 목적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살면 좋겠다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모두가 개인주의니까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기적인 것이 죄다 이렇게 반성하려 하고 그렇게 선동을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회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히 자기 인권과 자기 사유에 대한 그런 적법한 권리의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우리 스스로에게 혹은 사회 전체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섬세하게 생각해 볼 여가를 가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가 각박하게 살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말은 그냥 푸념은 하는 경우는 있지만 고치려고 용단을 내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왜? 하나님 나라가 없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실천한다면 무슨 보상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보상이 있어야 뚜렷한 보상이 있으면 또 해요. 예. 새마을 사업도 하는 것도요. 저도 과거에 길도 새로 하고 그런 일도 참여를 해봤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식사 대접을 받는다든가 어떤 보상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스스로 자원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종교를 뛰어넘는 선량한 일들이 이것을 위한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지속적으로 못해요. 그 사람이 계속 할 것 같아도 지쳐서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개인주의 때문에 이것을 꼭 정면으로 잘못됐으니까 고치자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인권, 그런 자유에 대한 어떤 자기 권익 이런 것들을 이제 침해하는 것 같이 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기심과 우리 이런 개인주의, 이런 편향된 이런 이기심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사람이 매여 있어요. 개인적으로들 다 그런 어떤 주의에, 개인주의에 매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으면 죽는 것 마냥 그렇게 조바심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렇잖아요? 평소에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이. 우리가 내 자신을 축적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기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모두 다 그렇게 사는데 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매여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어떤 힘을 받는, 공급을 받는 어떤 신앙의 효과, 이거 이전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기심, 자기 개인주의, 그런 매여있는 자기 자신의 부자유한 심령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어떤 보상이, 믿음의 효력을 알게 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자기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것은 고상한 진리의 설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저 땅을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그래서 뭘 받고 축복을 받았다는 도, 그건 아직도 재물과, 그건 아직도 문화에 매여 있는 소리입니다. 그걸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처음에 받는 생각이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몸이 아프거나 전쟁통에 있거나 무엇을 잃거나 하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영생을 딱 취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가진 것을 말로 다 없이 감사하게 되는 것을 자족하는 마음을 먼저 받게 돼요. 그 마음 바탕 위에서 무엇을 달라고 할 때는
형제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전가하는데 도구로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걸 다 주면은 가령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의무는 생각을 못 한다면 그건 기복주의 신앙이다. 역시 자기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역시 자기 이기심에서 아직도 놓여있지 못하는 부자유한 영적 상태라.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아가는 내 나됨에 대해서 아직까지 매여 있고 아직까지 불안해하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령 뭐 전쟁통에 큰 토굴이 있고 큰 바위 안에 이제 숨으면 괜찮겠다. 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숨으면은 살리라. 이것은 세상을 아직 믿는 세상의 어떤 힘에 의존하는 매여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보호처가 되신다. 이렇게 아주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호를 얻겠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삶을 자유로 해버리면, 그렇게 뭐 내 앞에는 그냥 바위 틈도 없고 숨을 곳도 없다. 가령 광야에서. 그랬을 때 주님이 나의 보호처다라고 하는 이런 추상적이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안에 있으면요, 갑자기 내가 보호를 받아서 산에 쫓아가서 뭐 산굴에 들어간 것보다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여건과 우리가 미리 경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삶을, 내 자신을 끌고 갈 때 매였느냐 자유했느냐를 반성해보자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매여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제대로 가졌다면은 그런 자아를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속에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있으나 없으나 간에 기쁨과 슬픔 모든 것들을 자유자재로 정말 자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내 속의 나를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받은 영생할 내 속 사람을 어떤 현실로 꼭꼭 누질러서 아주 큰 두꺼운 대문 안으로 창고 문 안에 이제 가두어 놓고 내 예수 믿기는 믿는데 죽는 날 천국은 가겠거니 그 생각만 하고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바르게 하는데 말도 하나 못하고 어드바이스도 못하고 그저 세상에 조용히 묻어 살라는 이런 교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교인의 의무를 떠나서 본인이 자유하냐는 것을 묻고 싶다는 말이에요. 본인이 자유하면, 우리가 자유가 뭐죠? 공산권이 뭐죠? 우리가 언변의 자유가 없어요, 공산주의에는. 그러래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내가 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인권의 자유인 거예요. 예. 우리가 언론의 자유인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어때요? 영혼은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도 말 안 합니다. 왜? 침해를 받을까봐. 남들이 무서워서. 이게 지금 부자유한 영적 상태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존재의 사람입니다. 새로운 새 사람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 나의 새 사람이 자유롭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이해하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도 뭐 자기가 사유재산 제도에 있고 우리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또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제 뭐 자기 거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진 것들을 종처럼 그렇게 섬기는 데 쓰고 더 받드는 데 쓰고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싸매어 주는 데 활용되어지는 나 자신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고 얼마든지 잘난 척하고 얼마든지 자기 마음껏 살 수 있는 세상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제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예수 믿게 되면은 그렇게 남의 유익을 생각하게 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교훈을 주시면 그냥 그리스도인의 다움에 대한 도덕적 삶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돈을 버리고 우리가 행복을 축적한답시고 뭐 땅 투기도 하고 별의별 전부가 불법이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실 세상은 살아갑니다. 오늘 또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만하고 불의한 그런 방법으로 축적을 해서 행복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사회를 우리가 사실 살고 있어요. 지구촌 어디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반칙적인 생활들 속에서 자기 행복을 이렇게 염원하고 그리고 행복해 하려고 하는 아주 그러면서도 뭐 행복하지도 못하는 이런 우리 사회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는 행복, 그렇게 바라는 자기 영화를 위해서 남이 영화롭게 되고 남을 더 잘되게 하는 방식으로 가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세상이 주는 그러한 평강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을 주게, 내가 너에게 행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모든 교주들은 죽었지만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고 또 그 말로가 어떻느냐를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전동네에서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비참한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그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저주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성천했습니다. 그러나 지구촌에 수억 명의 지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럼 강요성의 예수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한 놀랍게도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받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교주, 모든 종교를 다 초월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당신께서는 어떠한 삶을 교훈했을 때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승리하신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거든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른이 그러니 해도 목숨을 다해서 땅에 묻히면 뭐 일하지 못합니다. 뭐 더 이상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육체는 썩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갈 때에도 가장 강하고 가장 잘 돼 있는 사람 본을 받아야 되겠어요. 찌질이 못 살고 병들고 맨날 그러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교훈을 받겠어요. 우리가 잘 돼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 감각이잖아요. 모든 생생을 심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놓고 종교를 선택하는데 가치를 볼 때 예수만한 분이 어디 있죠? 예수 외에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으셨어요. 물론 공적인 삶을 우리가 성경에 3년간의 그 공생애를 볼 때에는 너무 비참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 즐거운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기적과 은혜와 귀한 말씀의 나눔과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세상에 축적을 한다든지 물질적으로라든지 문화적인 환경 그렇게 돼서 별로 주님은 신경을 쓰시지 않으셨죠. 다 그것이 알고 보면은 또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도 사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가진 자는 없는 자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축적하고 우리는 높아지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뭘 자꾸 이루려고 그래요. 예. 그것이 자기 영혼을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예수님은 저주받으신 것 같고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할 말씀 다 하시고 십자가에 안 죽으시고 그러다가 그냥 살아계신 대로 하늘 올라가셨다 이러면은 인류 역사에 예수님을 추앙할 사람이 그렇게 안 나타날걸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세상을 위하여 공동체의식을 가지고서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사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살 이유가 없어요. 권세가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있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셨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당신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올리고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살자. 늘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듯이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온 인류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축복하셔서 잘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보상 심리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이유가 생겼다는 그 말이에요. 마태이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래 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고, 마가 9장 41절에 누구든지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물 한 그릇에도 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산다고 하는 이유는 의식에는 반드시 복 주시게 된다는 거죠. 사랑은 뭡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뭐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6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있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또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런 지체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서로 짐을 진다. 항상 우리 사람들은 저 짐이 있는 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짐으로 생각하고 나의 부족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혈육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관계의식을 우리가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또 언약하시기를 복 주시겠다고, 상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만한 처세가 있다고 말해요. 한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혼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성격이 안 맞느니 어떠냐, 결국은 자기에게 안 맞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한다는 게 이혼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 라고 성경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이혼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해요. 그것은 자기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가정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만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는 것은 중생자의 기본적인 정서고요, 역사의식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가 자유롭고 살찌우고 잘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됨이 곧 나의 상이 된다는 이 하나님의 보상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렇게 살만하다는 거죠. 이래서 이 이기심이 이제 충만한 이런 시대에 정말 이 양극 현상인이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삶을 잘 살아가고 자기가 잘 되는 어떤 룰이 있어요. 그것은 내 하나에게 내가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에게 어떻게 내가 삶을 보여야 하는, 그런 상대를 어떻게 위하여야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는 이런 반영 삶의 철학이 반영 심리로, 반영 효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밭에 곡식을 심을 때에도 그 곡식 밭이 열매를 위한 거죠. 그 열매는 상대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곡식의 밭처럼 거기에 심는 거예요. 사랑을 심고 헌신을 심고 거기에 꿈을 심는 거예요. 그 상대가 아플 때 위로하고 하는 것이 나의 건강을 위한 것이죠. 그 말이죠. 우리가 좀 더 이러한 관계의식의 변화를 사모하고 성령의 하나됨에 대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승리와 삶을 살찌우기 위한 방안으로서 주신 교훈이니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